표대에 이르는 과정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마음으로 표대를 내가 갔다라고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는 표대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가는 표대가 아니에요. 그 표대는 실제로 우리가 온몸을 통해서, 우리의 온 혼과 우리의 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큰 노고를 들여서 대가를 치러서 도착해야 할 곳입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어제는 세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표대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중에 죽으심을 본받은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은 말씀을 공급받는 과정을 이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공급되는 장소, 말씀을 공급하는 장소에 우리를 불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벌써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공급받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되죠. 이게 까다로운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분을 벌써 알아차려야 되고, 그곳에 들어와야 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분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아멘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까다로운 구조를, 과정을 다 거쳐야 우리가 들어와서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런 과정을 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들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다 이루어졌죠, 여러분? 진행되고 있죠. 자, 이제 로마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이제 모든 이방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특혜, 은혜,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은혜가 잠시 중단이 되고, 우리가 그들의 이스라엘의 생명나무에 우리가 다 붙어서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그 진액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내가 뭘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신앙인 거예요. 아들들이 하는 신앙, 생명의 신앙은 그리스도에게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서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그 진액이라고 해석했는데,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것만 우리가 사실은 받아야죠. 그걸 받아야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뭐야? 그 그리스도의 모든 걸 주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야 돼요. 받아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진액을 다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완전히 서는 거죠. 이게 생명나무,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 우리가 포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결국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는 부분,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냥 어떤 걸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먹어야 된다. 음식을 해놓으면 향기만 맡고 해서 그 뭐 어떻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되게 맛있겠다라고 예측은 되지만 먹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뭐 깨닫고 뭐 이런 거는 하나의 그냥 맛보는 것도 아니죠. 진짜로 이 말씀은 먹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리스도화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눈여겨볼 존재가 누구냐.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볼 그런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양식을 먹고 그리고 양식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에 대한 지난주 아들의 기억에 아멘 말씀 받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는 것들입니다. 다른 거 전할 거 없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꿈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나 예측을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위험한 말들을 함부로 그런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믿어진 말씀, 먹어진 말씀, 아멘된 말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만 여러분 먹고 그리고 전달하면 됩니다. 내가 먹어지지 않은 말씀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먹어진 말씀만 아멘한 말씀만 기도하고 또 시인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전달하면 됩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급격하게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는 이들이 누구냐, 그리고 칭찬할 일, 그 부활의 몸의 상을 더 많이 줄 자가 누구냐, 바로 이거예요. 항상 말씀을 먹고 때를 따라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아는 사람들, 그런 아들들 말이죠. 이런 아들들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찾고 그런 아들들에게 상을 주려고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재림 예수는 그래서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관계된 자는 어디 보면 상 받으러 오는 거죠. 첫째 발로 상을 받고 예비조로 상을 받고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멘. 우리 지체들 간에도 원만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왜 나눠줘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나눠야 되잖아요. 양식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그 관계 맺는 게 너무나 어설프고 딱딱하고 칼날 같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여러분 엄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지체들과 불신자들 앞에서는 여러분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방들의 좀 실수나 부족한 부분을 보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건 생명이 아니야, 그렇게 어린애들처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영이 좀 컸으면은 생명이 자라났으면 부족한 모습도 여러분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가고 나누고 전달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 5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하나님이 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이 부활의 표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건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제도 말했지만 아까 말한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도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양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몸 밖에 주는 것은 여러분 양식이 아닙니다. 그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진리로 부르시고 때로는 때려서라도 부르시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저주와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채찍을 대서라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여기 들어왔으면은 이 하나님이 지정한 곳 당신의 몸 안에서 데리고 들어왔으면 100% 먹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라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먹고 마시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양식을 먹고 마시는 곳이 뭐 기도원에서도 먹고 마시고 집에서도 먹고 마시고 어디 길거리에서도 먹고 마시고 아무 어디서나 하나님 주님만 외치면 생명이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유튜브에서 아무나 들었다가 그냥 말씀이 들어오고 생명 들어오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되게 속하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기는 알겠으나 분명히 이제 저로 인해서 말씀들이 뭐 이제 유튜브에 뭐 1,400개가 올라가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다 들어서 듣겠죠. 언젠가는 지금 들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목사님들은 저 성경을 깊이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듣다가 뭐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는데 그 연결고리 하나만 알면 탁탁탁탁 그 다음에 맞출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다 맞춰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느 파트는 맞춰지겠죠. 그것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한계를 낀다고요. 적용시키고 하다가 물론 순간순간은 비슷한 말 하겠죠. 저하고. 그러나 끝내 계속할 수 없어요. 끝까지 알아야 이 말씀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알아야. 알파 오메가 전체를 알아야. 창세부터 계시까지 무엇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전체적인 것을 다 한마디로 정말 피부로 체현이 되고 영과 혼과 모든 것으로 느껴져야지 이게 끝까지 설교하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 그런 말씀들을 먹고 마시고 깨달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건 이건 기적이다. 제가 볼 땐 기적이에요. 이거는 정말 100%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남교회가 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뭐 기적인데 여러분들은 생각도 안 하겠지만 저는 정말 기적이거든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저기 일어났고 또 우리에게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생명의 살의 양식과 피의 음료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는 주님이 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 달려갈 수가 있는 거다. 이게 없는 것은 뭐예요? 이거 먹지 않고 이 말씀 계속 배우는 거야, 계속 깨닫는 거야, 계속 체험은 그건 이미 죽어가는 영혼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거죠. 계속 먹고 그 먹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의 혼이 흥분돼야 되고 아들의 혼이 여러분 소망이 일어나야 되고 아들의 혼적으로 여러분 때로는 애통도 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이렇게 뭔가 하면서 여러분 몸은 부지런히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 움직이고 시인하고 또 순종하고 또 시인하고 또 순종 또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런 생활이 먹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이 영생을 가진 자만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 채워가는 이 영생을 가진 자,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자 이들만 다시 살리겠다. 다시 살리겠다.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 말씀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성령 인도를 받아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요. 이 마시는 자들은 그냥 주니까 먹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먹는 거예요. 사모해서 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의 몸이 되니까. 그 영의 몸이 여러분 부활의 표대인 여러분 부활의 몸이 되니까. 그럼 그것을 목적으로 소원으로 소망으로 계속 사모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누가 하고 먹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거 내가 먹는 거예요. 몸을 바디빌더들이 자기 몸을 빌드하기 위해서 닭가슴살을 먹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 아들 먹는 거 살짝 먹어봤어요. 얘들이 소금 간도 안 하고 그냥 막 먹어요. 막 닭 비린내가 아우 그 뻑뻑한 거 막 나는 그게 못 먹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왕 헬스장에 가서 친구들하고 언약을 맺었단 말이야. 우리 몸무게를 90kg까지 찌우자. 그래서 다 근육으로만 90kg를 찌우자. 그래서 걔들이 서로 이걸 흩어지지 않으려고 먼저 와서 화보를 내자. 우리끼리 달력을 내고 사진을
찍어서 다 이렇게 화보를 만들자. 그렇게 약속을 해야 우리 아들도 보니까 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좀 몸을, 야, 나는 그렇게 몸을 크게 키우는 것보다 좀 장근육을 키워서 좀 크게 더 멋있는 것 같더라. 내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대. 한 90kg 이렇게 몸을 좀 크게 좀 만들기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는 막 영화 가서도 팝콘 먹고 닭가슴 싸가서 먹고 있대. 근데 왜 그래요? 그렇게 먹으니까 되는 거거든. 먹으니까 막 나와요. 그래서 아들 보니까 막 허벅지가 나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워낙 보다 깜짝 놀라서 허벅지가 여름에 누워 있는데 허벅지가 막 무슨 뭐 한강 대교인 줄 알았어요. 어? 허벅지가 이만하고 막 팔뚝이 이만하고 가슴이 이만하고. 이 책이 나보다 커요. 몸무게는 이제 내가 조금 더 나가지 마지. 저는 이제 가운데 부분에 엄청난 집중되는 것들이 있어서. 자, 저는 아직 그런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거기에 한마디로 친구들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과 같이 똑같이 가려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닭가슴살을 먹으면 그 근육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의 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을 주는데 그게 아들의 영혼, 이건 과정이란 말이야. 진짜는 뭐다? 아들의 몸을 주는 거예요. 몸의 구원이 몸의 구원.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의 몸을 우리가 줘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니까, 목사님. 내가 생각 늘 하고 있어요. 나 영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다니까요. 말씀 듣고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야 한다니까. 이 몸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뛸 땐 뛰고, 애통할 땐 같이 애통하고, 전도할 때 같이 전도하고. 혼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머리하고 자기 지창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는 말씀으로 온몸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여러분들이 또 가족과 불신자에 전달하는 이런 뭐라고 할까, 신진대사가, 전체 몸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질 때 그 몸과 함께 내가 자라나는 거지. 내가 따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자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계속 뭐야, 내가 괴물이 있다고 그러지. 괴물. 머리만 커지고 아는 것만 있지 전혀 생활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은, 괴물이 되고, 그래서 언젠간 도태되고 죽어버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야 뭐야, 마지막 날에 영생을 가진 자만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려놓는다. 그래서 55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자, 나만이 뭐다? 음료이고 나만이 뭐다? 양식이다. 뭐에? 생명에. 자, 나의 어떤 말씀이 너희들의 영의 생명이야, 영의 음료야, 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하네요. 그냥 나 전체가 음료이며 생명이다, 양식이다. 아멘입니까? 가리마 편식하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 머리부터 발까지 그리스도를 싹 먹어버려야 한다고요. 자, 계시록 3장 20절, 요한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말씀하고, 예수의 영이 말씀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영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그리고 먹고 마시려면은 그 예수의 영이 있는 그 예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완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계속 그분의 말씀이 내게 영과 생명으로 더하기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자, 64절 했고요. 63절 했고,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양식을 먹는 가장 리얼한, 아주 예수님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 실제적인 표현을 하신 거죠. 아주 리버한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앞에 번에 말한 것처럼 이제까지 인간으로 사람으로 믿을 때는 내가 내 영적인 또는 혼의 기능을 사용해서 내가 느끼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다 이게 가능해요. 영적인 거 다 느껴요. 혼적인 거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아주 정확히 말했어요. 자, 내가 니들 밖에서 너희들에게 두드린다.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야.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환영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혼자 내가 시간 되면 와서 하고 시간 안 되면 뭐 오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뭐요? 그냥 동전의 악과 같이 한 몸에 한 몸, 한 혼, 한 영,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대로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1순위가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음료를 계속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활이란 말이야. 근데 이 주도권이 내게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가 생명인 동시에 그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생명을 위해서 계속 나에게 간섭하고 역사해주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주권이 여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권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하는 것은 뭐다? 그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가 주인이 되어서 지가 어느 날 또 컨디션 좋을 때는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하면서 또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또 어느 날 획가다 가면 또 금방 사람으로 들어와서 지가 다 페이스를 저러고 지 마음대로 해버린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장악해 주시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내 모든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이 된 만큼 그래서 뭐요? 그분에게 붙잡혀 우리는 계속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게 1순위가 뭐냐?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혼자 왜 먹어요? 쓸데없이. 당신 생명 자체인데. 우리를 먹이려고 하는 것이지. 먹이려고. 우리를 먹이시려고 함께 우리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말씀 안 먹어도 돼요. 요번 4장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잃어버렸어요? 좀 잘 묶어놓으세요. 우리들은 양식을 실제로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루시는 거. 이 말씀을 이루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 환상의 한 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그리스도는 이루시고, 우리는 먹고 그리스도는 이루시고, 이렇게 조화롭게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조직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로 더불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말씀 함께 먹고 마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먹고 마셔야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을 다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것은 그냥 영적인 어떤 우리의 유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즐기는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뭔가 계속해서 이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죄와 사망과 이 어둠에 있는 영들과 저주받고 타락한 영들과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임금이 펼쳐놓은 모든 시스템을 파괴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파괴할 줄 아는, 그리고 옳은 것을 심고 건설하는 그런 이김의 생활이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말씀 먹고 마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 먹고 마시는 자꾸 어떤 사람과 대립을 해. 우리 지체들하고 대립을 해. 그건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만 먹은 거지, 머리로만 깨달은 거지.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교만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늘 더 큰 여유가 있는 거예요. 더 큰 풍성한 멀리 바라보는 해안이 있는 거예요. 여유로움이 있죠. 그래서 부족한 어떤 지체들과 아예 없는 불신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으로 그들과 관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제 지난주 아멘 말씀과 겹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먹어진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믿음이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딤전 6장 3절 5절은 제가 좀 읽으면서 할게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또 이제 이런 긴장이 또 나오죠. 하여튼 계속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하여튼 2004년 이후에 목회를 해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돼요. 사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전히 우리 교회도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예, 이거 다 알 것 같은데 떠나잖아요. 예, 참 그때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어요. 다 알았으면서 가는 거니까 자기가 선택이잖아요. 자, 다른 교훈을 하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관계 바른 말. 자, 바른 말에 이거는 복음은 바른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씀 바른 거예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더 꽂힌 거예요. 다른 것을 뭔가 더 믿고 따르고 그것을 더 생활에 적용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 바른 말을 따르지 않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한다면, 4절, 그는 교만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랍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것을 더 이제 또 어디서 배워오는 거죠. 또 어디서 듣고 오고 또 공부하고 또 참여하고. 그래서 그걸 안다는 것을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믿었을 때는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도 뭔가 새로운 것을 안에서 자꾸 말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거. 내가 너희들은 이걸 아는데 나는 또 새로운 걸 알게 됐어. 그런 것들을 희소식이라고 여러분 막 자랑하듯이 말하잖아요. 말씀에 가는 것도 말해요. 말씀에 가는 것. 또는 여러 가지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는 부분, 또 영적인 부분, 심지어는 꿈 얘기까지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들끼리 뭐 있으면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더 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교집합이 될 만한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소통할 수, 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그걸 바울은 안전한 말 이렇게 합니다. 안전한 말. 내가 너희들이 말할 때 안전한 말로 하는 게 옳다고 여긴다. 늘 내가 하던 말, 늘 너희들이 아멘했던 말씀, 그 말씀만이 옳다라는 거죠. 이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늘 이들에게는 뭐하다? 거짓말을, 사실 거짓된 거 진리가 아니니까. 거짓은 뭐예요? 계속 변론밖에 없는 거예요. 늘 늦는 사람이 있죠. 늘 5분 10분 늦는 게 늘 이렇게 몸이 생활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물으면 뭐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없는 적은 없어요. 다 있어요. 만들어서도 이유를 만들지. 그게 뭐예요? 그게 변론이라고 해요. 변론. 그걸 변론이라고 해요.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것 때문에 이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자꾸 나오게 돼 있다. 분명히 다른 말씀을 배우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깊이 있는 말씀과 어떤 것들 교리를 배워왔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마음은 썩어지고 부패해서 마음속에 냄새가 나고 진동하고 진리를 잃어버려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돼요. 자기의 어떤 경건의 모양, 경건한 신앙생활, 자기의 어떤 지켜 행하는 어떤 도리, 이런 것들로만, 이 율법이죠. 이런 것들로만 자기네 경건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자기가 괜찮은, 전부 다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이 된 거예요. 왜? 지가 사람으로 전락했으니까,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확합니다.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면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게 맞아요. 아무리 선하고 괜찮고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지체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 다른 말씀을 듣고 다른 어떤 교훈들을 다른 교리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꽂혔다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다툼이 일어난다. 당연합니다. 근데 자꾸 뭔가 부딪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 부활의 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정말 먹고 마시는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정말 진짜 아멘으로 이 양식과 음료의 말씀 먹고 마시고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2, 34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양식 아까 말했는데 여기 있어요. 자, 우리 제자들, 우리 아들들이 먹을 양식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먹을 필요가 없죠. 그분은 다 이미 완성된 생명이시니까. 근데 그분의 양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것이 복음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내게 보내주는 것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늘 제가 또 선포하지만 아들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비,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뭐 영광, 왕권, 그분의 내주하심,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아들을 내게 보내주는 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 전체, 아들 그리스도 전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전체를 내가 다 받아야 내가 부활의 몸이 되지. 전체가 눈알 두 개가 빠졌어. 응? 그럼 뭐예요? 봉사로 우리가 부활해야 돼. 이게 엄청난 말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죠? 우리가 받다 말았어. 아, 나 다 알아요 목사님. 아, 다 믿고 있어요. 했더니 팔이 두 개가 없네. 아예 그냥 얼굴이 없어. 어깨까지만 있어. 아, 다 안다니까 목사님. 다 믿고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오늘 목 이상 목부터 머리까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 안다니까요 목사님. 아마 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부활해 봤더니 목이 없어. 좋습니다. 실제로 목이 없는 부활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만큼 생명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주도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일평생 주님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앞으로 몇 년을 더 할지 우리 몰라요. 그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새남치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만큼 분량이 차면 데려가시는 거죠. 안 차면 뭐예요? 안 차면 안 데려가야지. 안 차면 채워질 때까지 뭐예요? 계속 먹이셔야죠. 자라나게 하셔야죠. 120년까지 뭐예요? 요양원에서 누워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일하다 주님께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복음입니다. 복음의 일을 모두 해야 한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왜 보냈어요? 왜 보냈죠? 약속 때문에. 누구에게 보냈어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뭐다? 아버지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입니다. 이 일. 요한 6장에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죠. 요한 6장에 뭐라고 그래요? 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논쟁을 하는 가운데 500여의적을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죠. 명쾌해요. 명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근데 이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피 빼다가 팔아먹고 못 받아 전부 정말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저기서 조금 예수에서 떼내고 그리스도에서 떼내고 해서 부활 갖다 붙여놓고 예수님의 죽음 갖다 붙여놓고 또 제물이 되는 거 붙여놓고 피로 성량되는 거 피로 성량하는 거 붙여놓고 또 십자가 갖다가 십자가로 우리가 뭔가 된다고 십자가 갖다가 붙여놓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리로 만들어서 정말 본질에서 나온 유출된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이게 진리라고 과대평가해서 포장해서 지금 진리를 진리 한 부분을 전부 진리로 보는 이런 이상한 엽기적인 지금 진리와 신앙생활이 개신교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신기루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제는 어렵지 않잖아요. 들어와 보니까. 그래서 이정표를 찾지 못하고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들 잡아주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갈 데가 없다라고 한 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그것을 생각해냈어요.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아니 더 좋은 데가 있다면 우리는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단체로 가야 돼요. 단체로 가야 되죠. 얼마 한 7, 8년 전인가 어떤 교회예요. 15인승 버스를 타고 쭉 우리 길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할렐루야. 어느 교회야? 교회 목사하고 교인들이. 그래서 들어오면 여기 아니다 하고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저 밑에 저 영광교로 가더라고. 이게 뭐냐면 목사인데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원장님 기도원 원장이었잖아요 얘가 예전에.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은혜를 받아, 그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가 주일날 교인들을 데리고 여기로 온 거야. 정말 여러분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래도 우리한테 오면 뭔가 본전을 찾아가겠지만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실태란 말이에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담임 목사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네 교인들을 데리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데리고 다니고. 정말 아니 그러니까 목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뭘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자기가 붙여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조차, 부르심조차도 모르는 거죠.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아야 되고, 물론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그러면 무슨 알아야죠. 목사들이 교인들 데리고 어떻게 주일날 다른 교회를 가요? 그럼 목회하지 말아야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붙여준 양은 책임을 져야죠. 살려내야죠. 구원시켜야죠. 네. 만든 적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말씀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시는 일. 그 말씀에 이루는 일이보다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고 건축돼야 되고 복음이 확장되고, 이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거지.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먹어지는 거지.
늘 앉아서 와서 예배만 드려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아멘을 지난주 아멘 한 것처럼 그 시인되고 여러분 먹어지고 시인된 말씀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몸된 교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애통스러워하고 그러다 또 함께 소망을 갖고 이렇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굴곡진 어떤 그런 생명의 길을 가야 되지. 우리는 날마다 누워서 가고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리어가다 실어놓고 끌고 다니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리가 아프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걷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근육도 땡기고,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같이 걸어야 가야 되는,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양식되는 말씀을 먹으며 그 심장과 머리 에게까지 자라나는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바른 방법입니다. 이는 반드시 성실하게 날마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담임 목사를 통해 세남 지체들에게 그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귀한 복을 붙잡는 세남의 아들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남교회 그래서 더욱더 생명 양식 풍성한 교회, 정말 예비된 영혼들이 더 많이 사방팔방 원근각저 동서남북에서 서울 세남, 군산 세남교회로 교회로 계속 돌아오고 또 미디어 세계를 통해서도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부름의 상을 전부 눈치채버리고 이 부름의 상을 정말 우리들의 안에 있는 이것을 정말 우리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엿보게,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이 상과 부활의 몸과 여러분의 이 참 자유와 여러분의 참 아멘이 뭔지를 모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엿볼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역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